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그러하고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것들이 힘이 약한 것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동물 세계의 양육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식물이 생태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집 뒷산에도 우리 어렸을 적에는 빼곡한 설숲으로 되어 있었지만 소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갈참나무 숲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인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금융의 면에 있어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서 힘을 잃으면 결국은 주권을 빼앗기고 주변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는 아픈 역사는 언제나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가 수십 명의 자객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1895년에 8월 달입니다. 1895년 8월 20일 밤에 고종과 그의 왕비가 머무는 창덕궁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를 시해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왕비는 살해되고 그 왕궁 뒤에 나무숲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민비의 44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1907년에 고종은 왕위에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이것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종이 일본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위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상동교회의 교인이었던 이준을 비롯한 이상설, 이위종 이런 이들을 앞장세워서 당시에 불어를 할 줄 알았던 이준을 앞장세우고 세계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위협으로 결국은 고종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1919년 1월 달에 1월 21일에 고종이 68살에 죽습니다. 승하한다 하죠. 죽습니다. 소문에는 일본 사람들이 왕을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그 한 달쯤 뒤인 3월 1일에 민족적인 거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1919년 3.1 독립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병, 한일 병합 이렇게 말하는 경술국치가 있던 그 해에 이 조선 대한제국의 인구는 12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강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일 병합 문서의 전문을 읽어보면 하나, 둘, 7가지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내무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앞장서고 나라를 팔아먹은 5적 혹은 8적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들이 다 뜻을 같이 해서 그 문서에 조인하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왕권과 왕족 그리고 왕의 후손들을 먹여 살린다, 왕족들의 지위를 보존해 준다 이런 내용이 1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에 보면 일제가 대한민제국에 대하여 조선이라 이름을 바꾸는데 조선에 대하여 하는 일에 협력하는 이들의 재산과 생명과 복지를 보장한다.
그리고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하는 이들을 나라의 관료로 등용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는 36년 동안 옥죄해 오는 일본의 수탈 앞에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소름을 가지다가 1945년 꿈처럼 광복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금식하나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식음을 전폐하게 되나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유명한 금식에 대하여 교훈하는 신구약 어디에서도 이만한 분량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 유대인들은 정한 때에 늘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습관으로 바뀌어 버렸을 뿐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그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생활의 근본을 잃어버렸던 그 사실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이사야 58장의 12절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금식하게 되는 경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라는 것은 생애 절대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지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 사이든 또 국가적인 일이든 위기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젓가락 두드리는 이는 없습니다. 금식하는 경우는 금식하라 해서가 아니라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금식의 지경이 되면,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금식할 이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모세는 두 돌판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왕비였던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 우리 3일간 금식한다, 금식하자,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루살렘의 폐허의 상태가 계속되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된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 바사나라에 출세한 왕의 곁에 2인자였던 그런 신분으로 밤을 새워 울고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고 이러기를 2달 동안 계속합니다. 그 금식의 결과로 왕이 안색이 초췌해진 느헤미야에게 안부하게 되고 그 대화로 열매가 맺게 되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곽을 50일 만에 중건하는 역사적인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6장에 보면 금식할 때의 노인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금식한다고 머리 매무새도 흐트러지고 얼굴도 다듬지 않고 남들이 볼 때 금식하냐 이렇게 무난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기에 단정한 흐트러짐이 없는 외모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금식할 이유를 하소연하면 내가 들을게. 이게 금식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까지의 분량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읽지 않은 앞에 5절까지 내용은 금식한다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태도를 말한다 하고 가르쳐 주면서 금식하면서 논쟁하거나 금식하면서 다투거나 금식하면서도 서로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갖고 주먹질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이렇게 금식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그의 금식을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것이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개인이든 이웃 간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기도자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6절에 보시면 서로 간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줄 알아야 된다. 멍에의 줄을 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 남을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또 누가 명예를 메고 있다면 그 모든 멍에라는 것이 수고의 고난의 짐이 아닙니까? 모든 멍에를 꺾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지 말고 멍에를 벗어내고 꺾어내주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런 이들의 금식과 기도를 들으신다 하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릴 줄 알아야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어야 하고 고륙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금식이 금식다운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지낸 36년, 그것이 꿈처럼 이렇게 해방을 맞은 지 올해 77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휴전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내년은 우리 하디 선교사,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큰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선교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관찰하면 의미가 깊은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순국 열사들이 이 나라의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보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 보려고 씨름했던 그 날들, 그 바탕에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각자적인 순교자들, 순국자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역사에 거론됩니다. 이 해방의 기쁨, 광복의 기쁨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430년 애굽의 포로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 저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가능해졌던 겁니까?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 땅에서 노년기에 20대에 끌려갔으면 90이 넘은 노년기에 더러 살아남은 노인들 몇몇이 이방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으로 역사를 해석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날들이, 끌려가는 날들과 풀려나는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라 없는 소름, 주권을 빼앗긴 슬픔, 내 땅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유리방황하는 자의 고난, 이런 날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에게 새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참담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며 나라를 다시 되찾아 세워보려고 씨름했던 아픔을 뒤로하고 이런 역사의 발전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생각, 그 악인의 악한 행실을 주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 중에서 삽니다. 개인으로 하나, 사회로 하나, 주변으로 하나, 국제관계로 하나, 악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대하시는데 57장의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장인 57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앞절인 57장 20절을 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이 득세할 수 있어요. 악하면 개인적으로든 뭐 기업으로든 나라로든 국제적으로든 악한 세력이 득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세력에게는 평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하게 살면 그 스스로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체가 심판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7장 말씀을 미리 좀 더 볼 텐데 15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은 악한 자의 득세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싸매어 주신다 했습니다. 18절 19절까지 보니까 57장에 18절 1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19절에 다시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는 자의 삶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위로가 임하고 어떤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자의 마음, 합당한 금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역사 앞에 어떤 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자 씨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게 해주겠다.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성경은 접속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 국어 선생님이 계십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접속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이 앞에 서론으로 말씀 나눈 이런저러한 인간의 악,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멍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외면하고 사는 그런 악한 무리,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며 금식하고 잘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그런 이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호위하는 인생은 다르다, 달라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심어 선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렇죠? 선을 심어 선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길게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쭉 하시던 말씀 중에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세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이런 삶의 태도가 귀하지만, 그런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변과 세상을 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건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58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굶주리는 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 유리방황하는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나 일가 친척의 고난을 외면하면 안 된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저희 교회가 경제적으로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시기도 하시되, 우리가 선교 우선으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사역자들 생활비를 제대로 못 줘도 선교사들에게 정한 날 다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일은,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다가 누구에게 선한 일 할 수 있지만 선교의 현장에 저들을 향해서 끝없이 저들에게 후원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은 저들의 몫이고, 우리가 다 선교의 사람들에 의해서 빚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내 앞에서 금식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유리방황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일가 친척들 중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 외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내게 나와서 금식해봐야 내가 도울 줄 아느냐,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벽빛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뿐만 아니라 치유가 급속하게 해주겠다. 8절에 보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게 해주겠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밑줄 쳐보시겠어요? 8절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라는 말은 6절과 7절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되지만 6절과 7절에 보면 불쌍한 이웃의 현장, 가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일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고 하는 것이 네 앞에 공의가 앞서 행하는 바가 된다. 사람이 그림자는 뒤따라오지요. 그러나 공의가 앞서느냐 불의가 앞서느냐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앞세우는 태도로 살아가면 내 앞에, 내가 아직 걸어가지 아니한 땅, 걸어가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시간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앞세우고 공의를 앞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도 같이 예배하시는데 인생의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것이 젊은이들이지만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행하시도록 삶을 가꾸어 가면 하나님이 분명코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증거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이제 이 주말을 지내면서 지난 주말에 언론에 국가보훈처에서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의 희생과 헌신을 다한 나라 발전에 희생과 헌신을 다한 이들 중에 아직 보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발굴해서 303명에게 추가 보훈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게 이번 발표입니다. 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중에 하나인 삼남 이녀 중에 하나인 안수산 선생에게 포상하게 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삼남 이녀의 자녀들이 다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 부인인 이혜련 여사도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건국 훈장을 받았고요. 부인은 애족상을 받았고요. 아들 중에 안필립 선생은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올해 우리 따님 중에 한 분인 안수산 선생은 올해 독립유공자로 포상 명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 부모와 자녀 7 식구 중에서 4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공헌한 국가 포상의 대상이 됐다. 여러분, 한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잘 살면 나라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가문과 가정과 자손을 분명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비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바르게 살고자 했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잘 올라가고 격상되면 호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비서관이 생기고 운전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내 가정집에 살림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내 잔물을 처리해 주는 이들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의 지위가 격상되면 호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치자 정도의 격상된 지위가 되면 24시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 세력들이 따라붙습니다. 그걸 우리는 호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살고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공의를 행하며 살고자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호위해 줄게 하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호위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근동 국가들은 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삼면이 바다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강물이 범람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절대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는 물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의 근동 국가들 중에서 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했습니다. 왜? 비가 전혀 오지 아니하는 6개월,
비가 오는 계절, 이렇게 나뉘어지는 때로 살아갈 때에 한 반년 정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바르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해줄게.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인생으로 이끌어줄게. 그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복이 증거되시길 바랍니다. 간증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들의 앞날을 물된 동산 같게, 물이 계속 마르지 않는 그런 샘과 같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날을 흑암 중에서 빛을 보게 해줄게, 어둠이 변해서 낮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줄게, 너의 뼈를 견고하게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뼈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사지백체 5장 6보 중에 5장 6보가 다 건강하고 이것저것 좋은 것 같아도 사람이 70, 80, 90 이렇게 장수해 가면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5장 6부가 건강해도 활동하지 못합니다.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살아있지요. 그러나 뼈가 무너지고 뼈가 약해지고 뼈가 견고해지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물론 살아있지만 오늘 본문의 밑줄 쳐보시겠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뼈가 견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뼈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근간 아닙니까?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 이 신체가 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뼈마디 위에 거기에 살이 붙고 신경조직과 혈관이 덮여져서 사람다운 거 아닙니까? 이 뼈 중에 척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릎이 무너지고 발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생답게 직립보행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최근에도 이효령 선생의 마지막 육필원고로 쓰여진 책, 거기 보니까 그 부인께서도 대학 교수시지 않았습니까?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더 이상 암과 투병하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순간이 오던 그날 아침에 곡을 하고 울었다. 내 남편이. 그런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려서 부르던 노래 중에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악보가 없던데요. 우리가 어려서 부르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시나요? 상쾌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다음에 부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 노래처럼 그게 마을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스피커에 그 노래가 아침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기름값 아끼고 가능하면 다 걸어서 출근을 독려하고 하던 그게 국가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타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걸어야 합니다. 우리 90이 넘으신 목사님들 중에 요즘 어떻게 출입하세요? 운전을 하세요? 그러면 요즘 BMW로 다녀 이러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도 몰라 그러세요. 예? BMW. 모르시면 예배 끝나고 서로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고. B는 뭐예요? 버스. M은 뭐예요? 메트로. W는 뭐예요? 걷는 거, 워킹.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하며 사는 이들의 삶을 그 인생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어둠을 삼키는 낮과 같게 해주시고 아침볕과 같게 해주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물이 없는 하루 생활 상상해 보세요. 더군다나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물이 끊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삶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샘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게 해줄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창세기 대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줄기를 말하잖아요. 그 네 강줄기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나일강의 기적, 무슨 유브라데의 기적 이야기하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문명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문명의 발상의 근원지는 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을 말하는 이 세계적인 강줄기에 국가 발전이 가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해줄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 그러했고 여사사 드보라가 그러했습니다. 다 하나님 편에 서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말할 것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를 앞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한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여름 사역 중에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몇 명이든 하나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물된 동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지난해 그리고 지난해 늘 새벽기도 하루라도 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를 붙들고 그렇게 지내다가 3년 만에 올여름 지난 며칠 동안 교회를 비우고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가 많죠. 강화도 섬 사람이 어디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결심을 하고 제가 남해까지 가고 하동까지 가봤습니다. 재미있는 관찰했습니다. 충청도를 지날 때는 운전 안전 권고하는 문장 중에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이게 충청도인데 경상도에 딱 들어서니까 졸음을 잘 이겨야 된다는 권고를 졸면 죽음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로. 이야, 충청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다고 했지만 어떻게 말이 졸리면 쉬시다 가세요 이런 문장이 어떻게 딱 도경계가 넘어서니까 졸면 사망. 경상도 사람들 참 정 떨어져요. 어쩌면 그래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번에 남해에 갔다가 둘째 날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이순신 장군 순교 공원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연전연승합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한산대첩, 안골포해전, 부산포해전 이게 1592년 그때 일어났던 임진년의 외란입니다. 그 모든 전쟁을 해전을 연전연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2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이순신으로 인해서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고 3년여 동안 물러가 있던 왜적들이 다시 또 한 5년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1597년에 정유년에 있었던 정유재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영화로도 대하는 명량대전입니다.
13척에 남아있는 배로 133척의 배를 울돌목에서 다 이겨낸 그런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버텨 이겨내던 이순신이 1598년 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12월 16일 전쟁을 잘 치루어 가다가 그 남해와 육지 사이에 거기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일본의 포탄에 맞습니다. 유명한 말 아시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둘러보면서 53살 나이에 역사적인 인물, 하나님이 내신 시대적인 인물, 우리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물었던 질문, 선생님, 세종대왕 이순신 천국 갔습니까? 이 질문했던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 이순신, 그는 그의 행적을 둘러보면 400년 전에 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진 하나님이 내신 역사적인 인물이 이순신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시되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 민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노아의 후손이 새 역사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을 주실 것이다. 포로 70년이 끝나고 회복되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돌아온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여기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역사적인 인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열방을 보수하고 열방을 수축하고 인생에 무너진 죄의 이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구원의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혈통에서 보내시는 그 예언까지가 오늘 여기 12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너는 길을 수축하여 고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표현, 이 약속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어느 누구는 나라를 팔아먹고 국가의 국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데, 누구는 주권을 빼앗겼던 땅,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서 나라를 되살리는, 이번에 그 남해의 독일 마을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30여 세대에 50년 전에 독일에 파견되었던 거기 간호사들이 광부들과 결혼해 살거나 현지 독일 남성들과 가정에 이루고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남해라는 곳에서 그 언덕자락에, 바다가 보이는 언덕자락에 30여 세대의 거처를 마련하고 집단 거주촌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다 자기 나라의 향수가 있는, 뭐 거기서 반생을 살았으니까 남편들이 독일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건축 재료를 갖다가 독일의 가옥 형태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아담한 산자락의 마을입니다.
거기가 이제는 관광의 명소가 됐습니다. 거기 가서 둘러보면서 저들의 삶의 흔적이 다 집집마다 거기다가 문패를 붙이고 아무개의 집이라고, 언제 파독됐었다고, 이런 사연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신의 삶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들의 역사를 보면서 50년 전에 간호사, 50년 전에 광부, 가난했던 시절에 그때 저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놓은 업적과 흔적들이 뭔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로 하여금 네 후손들이 황폐한 것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민족,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며 여전히 탐욕 가운데 물고 찢는 이 민족의 역사와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미신과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믿음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존귀하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